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잔치 가운데로 부르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며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생명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영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다른 표현이라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갈 때에 거기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만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날, 최후의 날인데요. 이 최후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았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천국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걸까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기는 자가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 자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그 이후에는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본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기 전에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분에 의해서 역사라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 역사는 반드시 끝나게 될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한계가 있는 역사라는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라는 시간이 끝나면 우린 다시금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누리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던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활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까?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런 날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거기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완성된 지옥, 영원한 불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말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미래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현재라는 시간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에 관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억울하다라고 변명하거나 그때는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인지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도 심판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만약에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면 그 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든가 또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규칙과 모든 규범들을 다 지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라면 뭐래든지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려서 자라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런 말씀 드리면 금치라는 것 같은데 동네에서 최고로 이렇게 신뢰를 받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저도 받았었는데 어려서 이제 저녁 때 어디 놀러 간다라고 가서 친구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누구를 데리러 가면은 그 친구를 안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같이 좀 놀려고 하는데 같이 가도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뭐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믿고 저를 보고서 그 친구를 그렇게 보내주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물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고 계셨었지만 안 믿어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누구나가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유언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그런 유언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선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때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토브, 선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할 때에 그 선하다는 단어가 아가도스, 토브가 헬라어로 번역된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할 때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창세기에서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선한 일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선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선한 일을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좀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네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제는 온전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그런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눌 때 나누었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파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너희의 구원은 끝난 거야. 너희는 죄는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덮어줌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요, 환경만 주어지고 만들어진다라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그것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올라와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에 굴복하는 연약한 나를 보면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안에서는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본질이 이것을 볼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고대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완성된 구원을 이루니까 내 안에 요만큼의 죄성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그날에는 절대로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리로다 라는 감사의 찬양이 그렇게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가족 안에서 차라리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 나라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자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우린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보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착한 일이 아가도스, 이 토브, 구약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번역한 아가도스라는 그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은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안다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던 그 말과 동일한 거거든요.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입한다라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고 우리도 약속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신 일이 선한 일, 토부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툭하면 의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매일매일 은혜로 주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마늘과 부추를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하는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를 온전케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고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던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선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에게서는 선한 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즉 38년이죠. 광야에서 뺑뺑이를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요단강을 발로 밟아라, 그냥 발로 밟았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냥 돌았어요. 외쳐라, 그냥 외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행위가 바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선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에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입니다. 내가 이거 선한 거, 이게 착한 거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행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함이 나에게서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는 그 선한 일이 나의 삶에서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정말 즐겁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입니까? 선한 일의 주도권, 이 열매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열쇠, 성령의 열매는 이것도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9가지를 빼고 뒤에만 읽으면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시킬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라, 화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안에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면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정말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래 참고, 얼마는 참을 수 있겠죠. 우리 수요일 날도 그 말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자비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양보해라. 그러면 양보하면 되는 거고요. 충성해라. 그러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절제해라. 그러면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그러니까 절제하고 싶은데,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꺾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그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양심을 만지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잘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흉악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삶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없이도 사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면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해서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막 진짜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런 것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중에는요, 착한 삶이 있고 선한 삶이 있어요. 선을 베푸는 삶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예배 때마다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주일날 모여서 한번 예배하고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과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며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습니다. 아니요, 내가 앉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것임을 아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핸들을 잡고 나를 핸들링해 가실 때에 그대로 순종해 가야지 우리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 수 있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실 때에 당신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지만 그 길이 은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시간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에서 종말까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시간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A4 용지 한 장 들어갈 틈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역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창조에서 종말까지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 역사라는 시간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일, 새로운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끊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들을 때 돌밭에 떨어진 그 씨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좌우의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찔러 쪼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게 하니까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럽고 힘들어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거든요. 그렇게 잘 참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셨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아래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